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의 왕궁,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 그러니까 13년을 걸려서 건축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열왕기하 6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전인 그 성전이 7년 동안 건축되었다고 하는 그 기간에 관한 내용과 맞물려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큰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한 그 전과 그리고 솔로몬을 위한 거처,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주랑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그 부속 건물들을 통틀어서 전체를 다 성전으로 아울러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이 하나의,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이제 합쳐진 건물의 어떤 규모로 이제 보게 하는 기록인 거죠. 이 왕궁을 지을 때 재질도 성전과 거의 동일한 재질,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구해온 그 나무로 이제 짓게 되어졌고, 규모가 2절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규모를 만약에 이 규모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의 거처로 여겨지는 공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좀 지어지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축 양식에 있어서는 이제 기둥들을 많이 세우는 방식이었다고 3절은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창을,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주랑에 관한 설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 그냥 설계도면 하나를 놓고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밑에 위치한 공간이 주랑이었고요. 그리고 중간 성전과 주랑 중간에 이 솔로몬의 왕궁이 위치해 있었던 거죠. 그 주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 성전의 외곽들의 규모까지 다 포함한 그 공간 정도의 규모였는데, 세 군데로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공간, 주된 공간은 나중에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곳간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어지는 창고처럼 사용되어지는 공간이었고, 그 중간에 이제 양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쪽으로 난 통로를 갖고 있었던 주랑 중간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마 이제 홀처럼 복도처럼 좀 사용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에 가장 이제 동쪽에 위치한 주랑은 솔로몬이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사용됐던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랑이 공간을 세 군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주로 한 60% 정도 이상 되는 공간은 물건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역할을 했고, 그 중에 또 한 10% 정도 되는 공간은 이제 복도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20-30% 정도 되는 공간에서 이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공간으로 재판소로 이제 사용되었다. 그게 이제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는 주랑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었던 공간적인 차원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곳간으로 사용되는 그곳에 그 레바논에서 구해온 이제 나무로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주랑을 거쳐서 성전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성전과 주랑 중간에 놓여 있던 게 솔로몬의 거처였는데, 솔로몬의 거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딸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그 아내를 위한 거처도 함께, 그래서 궁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식이었던 거죠. 솔로몬의 궁과 그의 아내를 위한 왕궁이 그 중간에 지어져 있었고, 그 양식은 이제 주랑과 같았다라고 설명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만들 때 벽을 만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때 이제 돌을 사용했는데 그 돌을 어떻게 했는가, 귀하게 다듬은 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부속 건물들에 관한 설명까지 이렇게 마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로부터 데려오는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1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히람은 이제 그 사람하고 동일 이름이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14절에서 굳이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 이 사람은 노새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라고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게 될 녹기둥 두 개를 지어서 성전에다가 놓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둥이었지만 사실은 땅과 지붕을, 그러니까 바닥과 지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형물처럼 만들어서 두 개의 기둥을 성전에 놓아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되어지는데요. 이 기둥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그 성전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해석자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이 두 기둥이 갖고 있는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지만 이 성전에 이 히람이 와서 두 개의 놋기둥을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꽤 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히람이 와서 또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27절부터는 이제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좀 등장하고 받침 수레 이제 10개를 만들고 그 놋받침 수레 10개 위에 이제 물두멍도 10개를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성전 양쪽에 5개씩 위치를 시키고 특별히 이제 남쪽,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 쪽에 가까운 쪽에다가는 이 바다를 그 끝에 이제 놓았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들을 씻거나 뭐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을 담아놓는 그 저장소였을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가게 되면 이 물두멍과 아울러서 부삽과 대접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이제 물을 많이 담아놓고 이제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물을 이제 퍼 올렸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 파트 41절로부터 한 5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것 외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 관한 것들에 대한 기록들도 쭉 계속 좀 이어져서 설명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는 성전의 뼈대를 어떻게 만들었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성전의 부속 건물들과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기구들에 관한 설명으로 이 전체적인 성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1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일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은과 금과 기구들이라고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는 기록으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이제 분명하죠.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부속 건물들 또 그것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관한 설명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궁과 주랑이라고 하는 성전의 부속 건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왕궁은 기본적으로는 거주의 목적이 좀 있었다면 이 주랑이라고 하는 곳은 한 곳은 곳간으로 또 한 곳은 재판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 그러니까 거주와 또 뭐라고 할까요? 왕이 뭐죠? 업무를 보는 공간, 또 한쪽은 어떤 물건을 좀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부속 건물들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을 때 어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짚어서 설명을 해봤죠. 그러나 다윗의 언약이 강조된다고 한다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자가 될 텐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영원한 왕위를 갖지 못했는가에 관한 설명을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해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그가 영원한 왕위를 가질 수 없었던
것에 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전을 건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갖지 못했던 이유에 관한 설명을 할 것이고,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혹은 이제 모든 왕들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기본적으로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솔로몬을 기다려야 하는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필요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좀 해석적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객관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어떤 시선으로 본문을 지금 대한다고 본다면 무언가 좀 이전부터 계속 느껴왔던 명확하지 않고 깔끔하지 않고 뭔가 불편한 내용들을 계속 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열왕기상 7장의 초반부터 시작되어질 때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기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 들어갔던 사람의 숫자라든가 또 얼마나 정확하게 매일매일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또 솔로몬이 거쳐야 될 왕궁이 아주 동일한 사람의 숫자와 동일한 어떤 기간 동안 건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것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는데 솔로몬의 왕궁이 13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졌다면, 그러면 분명히 느낌상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왕궁을 짓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구나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짓는데 들였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여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왜 굳이 자신이 거쳐야 하는 이 왕궁도 함께 지었는가라고 하는 거에도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하게 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7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거하는 거처를 성전 바로 옆에다가 짓고자 했던 이유에 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근거로 어떤 것을 좀 제시하고 싶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무엘하 5장이 기록되어 있었던 다윗의 성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시온을 이제 다윗의 성으로 삼고 난 이후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준 다음에 다윗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집을 짓고 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위한 집이 지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으로 세우셨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한다면, 지금 솔로몬도 자신의 집을 짓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성전 옆에 자신의 집을 지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남쪽에 자신이 이제 재판하는 공간이 놓여 있는, 또 다윗으로부터 이제 계속 물려져 내려왔던 그 귀한 어떤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창고라고 불리는 그 주랑이 있는 공간으로부터 자신의 왕궁을 거쳐서 성전을 가게 되죠. 혹은 성전에서 재판을 위하여 내려올 때도 자신의 왕궁을 거쳐서 내려오는 구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오가는 그 걸음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다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히려 그 공간을 통과하면서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거처를 지켜보도록 하는 방식의 어떤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전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왜 이러한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했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하심을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보다도 조금 더 크게 지어진 솔로몬의 거처가 이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지만,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사역자, 다시 얘기하면 목회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사택도 함께 짓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예배당 옆에다가 그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목사의 사택을 지었다라고 만약 생각을 한다면, 오늘 시대에서 바라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어떤 느낌을 받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어떤 이 공간의 물리적 규모를 통해서도 지금 무언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짓고 있는 부분들이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거기에 애굽 출신의 아내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전도 함께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소유한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 주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권위를 이 건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기 위하여 건물의 규모를 거기에 맞게 지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권위에 맞춘 그 사이즈의 건물을 지금 솔로몬은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물도 또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더 크게 건축함으로 그 안에서 백성들을 향한 무언가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목적 자체가 그의 나름대로 어떤 야심이 거기 담겨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왕위에 대한 갈망이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성전의 부속 건물인 자신의 거처를 성전보다 크게 혹은 성전과 같은 사이즈로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동등하게 혹은 그 정도의 권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시선을, 우리의 삶에 대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은 그 안에다가 자신의 야심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더듬히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솔로몬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당과 비교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져 가고는 있지만 이전에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그렇게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예배당을 좀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 예배당 안에 그 목회자 혹은 그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이라든가 목회적 철학이라든가 비전이 충분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의 왕궁 가운데 자신의 어떤 야심을 충분히 내포할 수 있었고, 이것이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야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담아둘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야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창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포장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속마음을 덮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나의 것을 챙기는 우매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를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며 언제든지 나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